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6절,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제목은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은 사람들. 시작.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은 사람들이란 제목입니다. 한번 본문을 성경을 통해서 혹은 스크린 통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거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다굴로 가서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신의 맞나요? 예, 이거 잘못 들어왔네요. 그죠? 자, 까마귀는 지난주였잖아. 지난주 까마귀 또 왔나? 또 날라왔나? 까마귀 못 들어오잖아요. 예. 자, 20절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은 다니엘입니다. 믿음은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지금 몇 주간 우리는 다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믿음으로 정말 아름다운 일, 위대한 일, 영광스러운 일을 한 사람들의 자취가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최근에 나눴던 말씀만 다시 되돌아보면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믿음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견고한 성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순종하니까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또 믿음으로 기생 라합, 이방인 기생 라합, 그 사람들이 다 멸망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말씀, 소문을 듣고 믿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또 그 정탐꾼들을 잘 숨겨줘서 믿음을 피워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와 그 온 가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와 믿는 자와 그 가족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또 믿음은 기드온처럼 인생 대역전을 하게 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죠.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죠? 갑자기 드릴라 또 유혹을 받고 그래서 큰일 조금 했어요. 했긴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끝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헌신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셨는데 그 마지막 기회에는 그 일생에 했던 모든 것보다 더 큰 일, 위대한 일을 해서 그는 사명을 마침내 완수하는 그 사명을 다 이룬 사람이 됐습니다. 믿음은 인생 대역전을 하게 하십니다. 또 믿음은 기드온처럼 미약한 사람을 강하게 하죠. 그 당시에 출신도 약하고 어떤 막내고 힘이 없는 사람 그냥 어디 가서 먹을 거 없나 하고 그렇게 어려운 나라 상편에 그렇게 힘이 없는 사람이지만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약속을 주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어서 믿음이 생기자 이 기드온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강한 사람, 큰 용사가 돼서 서들어온 나라를 물리치는 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믿음은 사무엘처럼 국가 지도자인데 그는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그 삶이 옳았다. 부정, 부패, 뒤로 어떻게 이런 게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살았다고 사람들 앞에 떳떳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불의하게, 부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떳떳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믿음이 있으면 다윗처럼 전쟁을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여러 나라를 정복했어요. 그 영토가 굉장히 광활하게 돼서 지금까지 조그만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집트로부터 저 이라크까지 큰 대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용사는 바로 싸움에서, 우리는 뭐 진짜 싸움은 안 싸우지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만들 것입니다. 정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좀 시간은 지체됐지만 반드시 약속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믿음은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한다. 그랬지 지난주에. 그래서 불같은 그러한 진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에 던졌죠. 풀무불에. 그러나 살아남았어요. 그처럼 우리에게는 불같은 시험, 불같은 어려움도 이겨나오게 할 것입니다. 또 믿음은 칼날을 피하기도 할 것입니다. 어려움, 그런 환난, 핍박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견디게 할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는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다니엘이 직접 사자와 싸워서 이렇게 입을 이렇게 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자가 막 잡아먹으려다가 그 입을 닫아서 먹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사자의 입을 사람의 이야기가 또 두 사람 더 나옵니다. 하나는 다윗이죠. 다윗은 어려서부터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이 곰과 사자가 와서 물어 갔다, 채 갔다고 말합니다. 제가 동물을 조금 좋아하는데 흥미롭습니다. 이스라엘에 사자가 있었다 하는 건 흥미롭죠. 곰이 있었다.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후 변화에 따라서 그때는 사자도 있었다, 또 곰도 있었구나. 들어와서 어린 양을 입에 물고 채가죠. 그때 다윗은 쫓아가서 그 입을 벌려서 빼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또 사자나 곰이 다윗을 공격하면 빼가니까 다윗이 수염을 잡고 사자나 곰을 쳐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고 하나님이 든든한 백이라고 믿고 싸워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 나옵니다. 브나야. 역대상 11장 22절에 브나야라는 사람도 눈이 내렸다. 그것도 흥미롭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눈이 내리기도 했나 봐요. 눈이 내려서 구덩이에 빠져있는 사자를 보고 지나치지 않고 내려가서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다니엘도 사자의 입을 막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죽이려던, 잡아먹으려던 사자의 입을 막은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뛰어난 영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해서 사람들이 바벨론을 끌려왔을 때 그 중에 뛰어난 그 젊은 어린 그 청소년 중에 뛰어난 사람 4사람을 뽑아서 바벨론 궁중에서 훈련시켜 교육시켜서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써먹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광실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런 머리도 좋고 뭐 뛰어난 점만 하지만 무엇보다도 신앙이 좋았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투철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에는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하사한 왕의 음식을 거부했어요.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에 한번 바쳤다가 내려온 음식이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음으로 자기를 영적으로 더럽히지 않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런 그 왕의 음식을 거부했어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그들에게 보고 오셨는데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원래 똑똑하지만 더 똑똑하게 해서 모든 서적을 깨닫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시고요. 다니엘에게는 더 하나 또 줬는데 그것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는
깨달아 아는 복을, 신령한 복을 그들에게 부어 줬습니다. 얼마 후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상하고 신비한 꿈을 꿨어요. 아주 기묘한 꿈입니다. 보통 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바벨론의 지혜자, 술사, 박수들, 신령하다는 사람 다 불러놓고 내 꿈이 이러니 해석하라 하지 않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또 무슨 해몽이 이렇습니다. 해몽이 이렇습니다 하고 또 뻔한 소리 할 것 같고 또 머리를 써서 지 나름대로 해몽할 것 같아서 이번엔 단단히 각오를 하고 너희가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부터 말해라. 그 다음에 해몽을 말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끙끙거리면서 아무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알 수가 없었죠. 해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것들이 이때까지 뭔가 좀 이렇게 좀 엉터리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화가 나서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 이 사람들이 다 죽을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이 다니엘은 소식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나타내 주시는, 알려주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또 그 해몽이 뭔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해도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죠. 그런 은사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놀랐어요. 맞아요. 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신뢰감이 가요. 그러니까 왕도 좋아하고 주변에 있는 그러한 아마 고관들도 놀라게 됐어요. 인정하게 됐어요. 근데 말이 너무 맞는 말을 하고 말할 때도 성령으로 말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 다니엘 자체가 뭔가 성령 충만해서 은혜 충만하고 기름 부음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모습 가운데서 말했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절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 존경스러워서, 너무 훌륭해서. 그 말이 너무 말이 너무 권세가 있어서. 그리고 존경을 표하고 상과 또 높은 관직을 주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다스리게 했고요. 모든 바벨론 지혜자들의 아까 박수, 술객, 지혜자들의 어른, 우두머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오랜 기간 총리로서 재직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그 지역에 바벨론 나라가 메데파사이에서 망했거든요. 근데 왕이 바뀌었겠죠. 당연히 나라가 바뀌었는데. 근데 이 다니엘은 너무 뛰어나서 총리의 자리를 그대로 두었어요. 훌륭하죠? 그만큼 큰 존경과 신뢰를 받는 그런 다니엘. 그는 수십 년간 총리했어요. 우리나라 2년, 3년 말씀 또 바뀌죠. 다리오 왕 때예요. 전국의 고관 120명을 두고 또 120명이 새 총리한테 보고를 하고 그 새 총리 중에서 그 수석 총리를 다니엘을 삼았습니다.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가진 그 뛰어난 지혜와 역량을 다른 사람들이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시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뛰어난 거 있으면 존경도 받지만 시기도 받는다는 거. 지혜와 또 물질과 심지어 신령한 은사가 있어도 또 외모가 뛰어나도 이상하게 시기를 받아요.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총리의 직무상 흠과 허물을 잡아서 끌어내려 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뭐를 내가 알아냈습니다 하고 왕한테 말해서 끌어내려 했지만 아무런 그릇된 것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작당을 했죠. 모여서 모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끌어낼까? 그런데 잡히는 게 없어요. 직무상도 없고 집에 뒤져봐도 없어요. 어딘가지 핸드폰 다 뺏어봐도 핸드폰 없었나? 기록 아무리 해봐도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신앙적으로 잡아야지 하고 그들이 모의하기를 30일 동안 그 다리오 왕 외에는 누구한테 기도하거나 구하면 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30일 동안 특별 기간으로
어떤 신에게든 누구든지 기도하거나 구하지 말으라는 그러한 금령과 조서를 만들기를 작정하고 왕한테 설득해서 왕의 도장을 받았어요. 이제 시행됐습니다. 30일 동안은 아무도 기도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법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시편에 나와 있어요. 하루에 3번 기도한다는 그 말씀처럼 다니엘은 바벨론, 이제 메데파사 그 이상한 종교거든요. 거기에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 믿는 신앙을 꺾지 않았어요. 버리지 않고 성경대로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는 그 법령 시행된 줄 알고 왕의 도장이 조서에 찍힌지도 알았지만 전에 하던 대로 그는 자기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성전이 있는 또 성전이 있었던 그러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는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경건하죠? 주의 종의 목사님이 아니에요. 총리예요. 요즘 말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총리가 이렇게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훌륭하죠? 그는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했다 그래서 주여 이거 죽게 됐습니다. 큰일 납니다. 이제 잘릴 때가 됐습니다가 아니라 감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어려울 때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 이 다니엘서 6장 10절 너무너무 훌륭한 너무너무 좋은 구절인데 3번역으로 좀 바꿔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들어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여전히 감사했어요. 그죠? 여전히 기도했고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막는 어떤 사람이 있거나 기도하지 마 하는 사람이 있거나 어떤 법이 만들어져서 기도하면 안 된다. 누가 기도한 소리 들어서 이렇게 민원을 넣거나 신고하면 큰 처벌하겠다는 법이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계속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어려운 때에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혹시 이런 법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죠? 기도하는 걸 속으라는 거는 못 막지만 법은 다른 사람이 신고하면 내가 처벌하겠다. 이런 건 나중에 대환란 때는 또 기도한다는 걸 보면 이 사람이 기독교 신앙인이라는 걸 알 때 처벌한다는 법이 혹시 만들어질 수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너무 큰 소리로 기도해서 더우니까 창문 열고 막 너무 센 소리로 막 방기도 해가지고 옆에 사람이 괴로워한다. 민원 들어갑니다. 그 누가 찾아와요. 경찰서 찾아오고 구청에 찾아와요. 그러면 안 되겠죠. 문 닫고 더워도 문 닫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되지 않게 기도하는 것이 더 낫겠죠. 입장을 바꿔서 우리 옆집에서 문 탁 열어놓고 남미 호랑개교 이러면 우리도 싫어요. 그죠?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지혜롭게 우리 코로나 한참 때 막 처음에 막 갱년했잖아요. 막 단속한다 그러고 그랬을 때 또 누구 또 막 기도하다가도 일부러 문 열고 저 바깥 나가서 라라바샤카 그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엘리베이터 타고 많이 내려가거든. 소리가 깜짝나죠. 왜 하필 여기 하다가 문 열고 사람 다 듣도록 그렇게 하는지 내가 뭐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도 2번 민원이 들어왔었죠. 물론 그대로 잘 가서 통과는 됐습니다만 조심은 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은 그럴 줄 알고 있었던 그런 줄 알았지만 도장이 찍혀서 이제 그렇게 되면 왕의 금령을 어기는 그러한 하게 되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이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소리가 나오기를 기다렸죠.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기도한 소리를 듣고 고발했어요.
왕한테 가서 그러니까 왕한테 아뢰었어요. 잘 됐다. 다니엘을 쫓아낼 기회가 됐다. 기회다. 응? 왕한테 가서 왕이 도장 찍은 그 법령은 시행돼야 되고 또 누구라든지 그 법령을 어기면 처벌돼야 됩니다. 하고 왕한테 아뢰었습니다. 왕은 마음에는 원치 않았어요. 다니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본인이 찍은 그 법령을 또 자기가 어길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고민하다가 또 어떻게 이 다니엘을 구원해 보고 살려줄 수 있을까 하고 신경 쓰고 마음 쓰고 생각 많이 해봤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처벌해라. 다니엘을 그 법대로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했죠. 다니엘에게 한번 같이 있습니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 하나님이 그대를 사자들로부터 구해 주시기를 비오. 이거 보니까 이 왕도 다니엘이 무슨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걸 좀 알고 있죠. 알고 있고 약간의 믿음이 조금 있는 것이 아셨어요. 그대 하나님이 그대를 사자들로부터 구해 주시기를 빕니다. 바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소망이기도 하고 믿음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왕은 그 말을 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왕궁으로 돌아가서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고 먹지도 않고 오락하던 즐거운 일은 궁중에서 오늘 하지 말아라. 밤에 무슨 뭐 어쩌고 프로그램 하지 마. 그냥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하룻밤을 꼬박 샜어요. 그만큼 진심으로 다니엘을 인정하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튿날 동이 트자마자 밝자마자 제일 먼저 쫓아갔다고 그랬어요. 궁금했기 때문에. 그 앞에 가서 쫓아가서 소리쳤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들으시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 하나님이 그대를 사자로부터 구해 주셨소? 상당히 믿음이 있죠. 상당히 믿음도 있고 100%는 아니지만 기대감 혹은 믿음의 말을 저렇게 한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은 아무 소리 한 게 아니라 안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다니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나는 임금께도 죄를 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죄가 있어야 뭘 이렇게 처벌하는데 죄 없이 무고하게 이렇게 감옥에서 죽을 뻔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자 입으로 죽는 그런 처벌은 우리는 지금은 안 받습니다만 다른 방식으로 극한 어려움, 위협, 테러의 순간이 혹 온다면 그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테러는 당했지만 어려움은 당했지만 살짝 받았지만 그 이후로 아무런 그런 문제가 없는 그런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왕은 다니엘의 소리를 듣고 매우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오라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자, 23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몸이 지금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가 믿었기 때문에 난 이제 죽었나 보다. 죽습니다. 아이고 내 자식 어떡할까. 뭐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사자굴에 들어가 사자가 그 디너 저녁으로 이렇게 나를 사자 먹으라고 밥이 됐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해줄 것이란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사자굴에서도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감옥에서도 빨리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빨리 석방이 된다는 거예요.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뭐 이상하게 특별 조치가 내려져 가지고 빨리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이었죠.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응? 사자가 이렇게 뭐 이상한 병이 걸려서 안 먹은 것도 아니에요. 사자 드리라 했으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은 것입니다. 23절에는 세 번역으로 다시 번역을 시작.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에게서 아무런 상처도 찾아볼 수 없었다. 믿음을 신뢰로 번역했어요.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지켜줄 것이다. 구해줄 거라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 믿음은 신뢰예요. 같은 말이에요. 따라 믿음은 신뢰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날 먹여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날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 내가 닥쳐도 이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 닥쳐도 나를 구해줄 줄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억울하게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을 믿었어요. 신뢰했어요. 담담하게 당당하게 대처했겠죠. 우리도 이와 같이 매우 어렵고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고 또 위험과 어려움 속에 빠져 들어갔을 때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주여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면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조금은 당했지만 바로 건져주고 바로 더 크게까지 일이 퍼지지 않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 꼭 있게 되길 바랍니다. 따라 선포하면 아직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왕은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을 헐뜯는 사람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식들과 아내들을 사자의 굴에서 밑바닥에 닿기 전에 이제 그 주동자들을 잡아서 그들을 그 사자들 앞에 던졌더니 이 사자들이 갑자기 닫혔던 입이 팍 열려서 땅에 닿기 전에 꽉 물어갖고 뼈까지 배고픈 김에 뼈까지 부서뜨리면서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다니엘에 대한 말씀은 오늘 저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마지막의 마지막 때 대환란 이렇게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는 대환란이 있을 거라 그랬죠. 근데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인가에 대한 예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의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은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도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고 말씀. 전쟁, 난리, 기근, 지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더 크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또 하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미워할 거예요. 그냥 미워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믿는 자들을 어렵게 하고 믿음의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할까 궁리하게 될 것이에요. 언어를 통해서 믿는 자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님들 자꾸 부정적인 거 자꾸 띄우고 크게 내고 할 것입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발발했을 때 한동안 교회가 코로나 전파에
진원지라고 많이 보도했습니다. 초창기에. 그래서 그 기사를 보거나 TV 뉴스를 보면 그냥 교회가 뭐 모이지 말라는데 모였다, 밥 먹었다, 그래갖고 막 퍼졌다, 이런 게 여러 건 나왔죠. 그걸 보고 더 교회에 대한, 목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세 가지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 천주교, 기독교인데 숫자적으로는 기독교가 제일 많아요. 옛날엔 불교였는데 지금은 기독교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불교, 천주교인데 신뢰도는 거꾸로, 신뢰도가 거꾸로요. 그래서 천주교, 불교, 기독교가 제일 작아졌어요. 더 작아졌어요. 훗날 통계 자료를 보니 교회를 통한 감염은 일반 다른 루트를 통해 다른 통로를 통한 감염보다 훨씬 통계적으로 작았다는 것이 그들이 발표했어요. 질병관리청 이런 데서 발표했어요. 그러므로 각종 언론, 미디어들이 교회를 통한 감염을 초창기에 막 부각시켜서 과장했던 것입니다. 또 이때다 정치권에서는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와 법정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또 그런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권한을 넘겨줘서 그들이 단체장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회에서 이때다 하고 여러 상세한 법안을 올려서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는 더 강력한 규제법이 제정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정부가 코로나로 인해 더 많이 규제하고 또 감시하고 통제하게 됐습니다. 감염 확산 방지라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겠지만 그로 인해서 또 불편한 점 많이 생기고 시한이 많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코로나 기간 거의 2년 가까이, 1년 반 가까이 교회도 예배 모이지 말아라, 비대면 해라, 방송위원만 모여라, 찬양하는 사람만 모여라, 또 몇 명만 모여라, 또 봐줘가지고 10%, 봐줘가지고 20% 막 인심을 썼어요. 또 막 모임하지 마라, 기독교적 모임하지 말아라. 응? 저기 식당은 모여도 되지만 여기서는 모이면 안 된다. 전도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번 인천공항에 들어올 때도 QR코드를 몇 번 찍었어요. PCR 검사할 때도 QR코드 찍고 안 찍을 수가 없어요. 집에 올라오니까. 근데 QR코드가 그들의 편리함을 해서 정보를 다 찍어서 이렇게 제시하지만 그거 다 모아놓고 있다가 통제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로 인한 규제나 법령은 매우 작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정말 예수님 오실 바로 직전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더 크고 엄한 법령이 시행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법률을 만들어서 국회가 입법기관이라 법을 만들어요. 지금도 막 우리도 모르는 법이 통과되고 있고요. 응? 또 어떤 것은 막히고 있고. 그러나 언젠가 그들이 하려면 시간이 지나면 통과시켜버려요. 지금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려고 막 하고 있어요. 응?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저렇게 했다가 또 다른 법 하나가 끼워 넣어서 한다든지 이름을 바꿔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고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활동에 많은 어려움과 참 제한이 있게 될 것입니다. 미션스쿨, 기독교 학교에서 기독교 활동이나 예배를 금지하는 법이 사립학교법이 통과됐어요. 그리고 학교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이사들도 기독교인만 하지 말고 딴 데서 들어오게 해서 기독교인들이 다 움직이지 못하도록 했어요. 또 학교 선생님도 학교장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못해요. 기독교인, 자기가 원하는 사람 세우지 못하는 그런 사학법이 통과된 것입니다. 낙태 금지가 거의 자유케 됐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적 신앙과 배치되는, 상반되는 그런 여러 가치를 가진 법들이 통과되고 있어요. 앞으로 더 크게 또 더 센 법이 통과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 더 강력하고 어려운 박해가 오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다니엘처럼 그때에도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어려울 때, 고난의 때는 기도하는 때입니다. 더 깊은 차원의 기도를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3번 기도했는데, 그냥 말하자면 요즘 말하면 주의 종이 아니라 평신도예요. 3번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기도한 사람이니까
시험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죠. 기도하니까 믿음을 갖고 있었고 믿음 때문에 금방 석방됐어요. 다시 복귀, 응? 그 뭐죠? 수석 총리로 복귀. 그럼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그 상황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인내하고 참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를 박해한 자들을 오히려 잡아가고 처벌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 마귀를 반드시 심판하고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입니다. 우린 다니엘처럼 환난과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처럼 환난과 핍박 박해 속에도 믿음 때문에 승리했듯 우리도 믿음 때문에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샤카바바바바바바바 라라라라라. 주님 감사합니다. 라라라라라. 아멘. 이 찬양 하나님의 영원 믿음으로 기쁨을 드립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뿐만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나 너 행실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봉헌 기도하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이와 같은 어려운 때에도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 주님 보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받았습니다. 영육간에 크게 넘치게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겠습니다. 광고질 우리 아가페 신학이 한 주간 연기돼서 9월 5일날 개강하겠다는 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 부르고 축도로 마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멀어질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충만 새 귀로 모신 역사가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의 때에도 믿음으로 승리할 걸 믿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들의 앞날 위해 가정 위해 사역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